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뒤에 아삽사형단 찬양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흔히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곧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한자 단어인데 밑젓자에다가 심력을 쓰는 저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력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설교에 많이 인용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단어는 이 저력이라는 단어의 순수한 우리말을 좋아합니다. 저력을 우리말로 바꾸면 밑힘이 됩니다. 아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밑힘이 있는 사람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마치 오뚜기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밑힘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력, 밑힘이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신앙인의 밑힘을 신앙인의 가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기본기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밑힘이요 저력입니다. 우리나라의 피겨를 전 세계의 무대에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올려놓았던 김연아 선수의 글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노력의 결과를 한 저자가 이렇게 엮어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1년에 300일가량을 훈련했다. 일요일을 빼고는 거의 매일 연습한 것이다. 하루에 어림잡아 100회 이상 점프 훈련을 하는데 그때마다 수도 없이 엉덩방아를 찧어보았다. 엉덩방아를 찧으면 허리, 손목, 무릎까지 부상을 입는다. 때문에 연습이 끝나면 온몸이 쑤시고 골병이 든다. 하지만 어김없이 연습장을 찾았다. 힘들고 절망스러운 길이었지만 그 절망의 순간은 극복하고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서였다. 이 글을 오래전에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스타 플레이어는 절대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분야에 각광을 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된 스타 플레이어는 자연적으로 탄생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처럼 수없이 많은 훈련과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수없이 넘어짐에도 계속해서 훈련했던 이유는 기본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기본기를 구축하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최선을 다하여 기본기를 닦은 것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 방송 중에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 지금 토트넘 호스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나와 대담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지금까지의 역량이 이루어진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덕분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 감독은 어린 손흥민을 키우기 위하여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했던 한 분야가 있었음을 그 방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건 기본기였습니다. 손 감독이 발간한 그의 책 제목, 그래서 이 말이 맞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이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 조금 강조하여 말한다면 일반적인 분야의 기본기보다 신앙의 기본기는 100배나 더 강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 저는 그게 바로 영적인 상식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본기는 상식입니다. 어떤 상식? 세속적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상식이기에 오늘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의 마지막 설교 주제 설교의 마지막 시간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기본기를 말할 때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새인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 본문에 가슴을 쳐야 되고 이 본문 속에 있는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이 메시지로 내 메시지로 받아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잡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 이 목적지로 가던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의 보고에 의하면 그 마을은 유대와 사마리아 중간 지역임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지경, 이 지경은 대단히 두 지역 자체가 서로 견원지간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아수르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된 이후 잡족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혈통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사마리아 백성들을 개처럼
여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 땅과 사마리아라는 땅 자체는 서로 견원지간이었고 원수지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복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들어가신 한 마을, 그 마을은 유대와 사마리아 중간 지역에 있었던 마을임을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유대인도 사마리안도 같이 사는 지역인 것을 전제합니다.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견원지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마을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간단합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이 이 환자들의 병명을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단어를 지금은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모든 이 환자들의 병명을 한센병으로 수정하여 말씀드립니다. 한센병, 천형의 질병이었습니다. 당시 AD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한센병은 천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받는 질병이라고 인식되던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 중간에 같이 모여 살 수 있었던 것은 병으로 인한 하나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는 위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마리아와 유대라고 하는 지역적 갈등도 없습니다. 이들은 한센병이라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었고 서로 부딪혀서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공동체, 바로 이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마침 예수께서 목적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나가시다가 바로 이 지역의 한 마을,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마을의 한센병 환자들이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의 마을에 들어온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가버나움 근처에서 자기들과 똑같았던 한센병 환자를 치료해 주었던 능력다른 소문이 그들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예수께서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자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목할 것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없었는가?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레위기 율법을 보면 한센병 환자들은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일반 정상적인 사람에게 한센병 환자가 서게 되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가능할 수 있는 율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천형의 질병을 앓고 있는 그들만이 게토 지역, 함께 모여있는 집단을 형성하여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고, 마침 그 마을로 지나가던 정상인이었던 예수님에게 다가설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멀리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청각에 의지하여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한센표 왕자가 멀리서 소리 지르는 것을 그냥 하나의 소리로 치부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은 그들의 소리에 대하여 청각으로 반응했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13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제 저를 주목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멀리 서서 부를 때 불렀던 호칭이 등장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선생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에피스타테스의 번역입니다. 에피스타테스는 누구인가? 비근한 예로 은퇴하셨지만 호은표 권사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가리키는 교직에 있는 선생님을 호칭하는 단어가 에피스타테스입니다. 저는 이 에피스타테스를 제일 먼저 발견했던 구절이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었음을 아셨던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전직 목수였던 예수께서 현직 어부에게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베드로였겠지만 베드로가 곧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단어가 에피스타테스 선생님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제자로 부름받기에 앞서서 예수라고 하는 대상을 어떻게 인정했는가 하면 에피스타테스 선생님으로 인식했습니다. 나보다 지식이 좀 많은 사람, 나보다 배운 것이 좀 많은 사람,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세속적인 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표현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순종했다는 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직 어부가 전직 목수의 명령을 순종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영어 성경의 한 부분에 under the control of the world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말씀의 통제 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의 통제 밑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졌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았던 베드로는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육지로 올라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런 뒤에 그물을 던지기 전에 선생님, 에피스타테스 선생님이라고 외쳤던 그가 언어를 바꿔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제는 선생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주로 바뀌었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는 자기들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자기 마을에 들어온 예수를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이들의 영적 수준은 예수께서 주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한 영적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칠 정도의 선생님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이놈들이 나를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해? 라고 믿음에 대한 낙제점을 매길 수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14절 15절 본문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주제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14절과 15절을 해석하겠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낙제점일 수밖에 없었던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고쳐달라고 외치자 주님이 반응하셨습니다. 그들을 보셨습니다. 멀리서 보셨겠죠?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얘들아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정결예법의 예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시 한센병에 걸렸다가 한센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유일한 선언은 의사가 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아시는 것처럼 의사이지 않습니까? 의사이다 보니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적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직업적인 정신 때문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의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 구절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기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 부분을 대단히 민감하게 본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기서 가서라는 단어가 주목해야 할 단어입니다. 주께서 제사장에게 가서라고 했을 때 이 가서라는 단어를 시제로 보면 과거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했을 때 이 가서를 헬라 원어성을 보면 과거로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함. 그들이 가다가, 그렇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 가다가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 성경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엄청난 교훈이 이 안에 있어요. 다시 예수께서 환자들에게, 한센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라, 이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받았던 그들이 제사장에 가잖아요. 지금 가는데 그들의 상태는 변한 게 없어요. 어떻게? 몸에서 고름이 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얼굴이 문드러져 있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명령을 해서 가라 했을 때 그 가라는 명령을 받은 그 시점,
그 시점을 지금 누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한센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명령을 받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갔어요. 제사장에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는 현재적인 시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가다가 한 명의 사마리아 출신 한센병자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발견했어요. 기억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도 한 사람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적 시점으로 바라보면 지금 누가는 정확한 의사였으니까 판별할 수 있어요. 한 명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10명 전체가 고침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지금 이게 전부가 고침을 받았다는 말이죠. 자, 주목할 것은 주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면 우리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첫 번째 신앙의 기본기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는 신앙의 기본기를 영적 상식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상식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의 기본기는 뭘까? 자막 보겠습니다. 첫째, 이해가 되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순종하는 신앙이 신앙의 상식이요 기본기입니다. 다시 제가 문장을 썼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기가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고 그건 물리고 그건 화학이에요. 이해가 되는 것은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순종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의 상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기예요.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 하나도 안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로 제사장에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상태로 갔는데 그 상태가 제사장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한센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고침받지 않은 상태에서 왔으니 그건 사형감이잖아요. 죽기를 각오했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 죽기를 각오할 정도의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피고름이 나고 얼굴이 문드러 있는 상태 그대로의 하나도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하명하신 말씀 하나를 갖고 그에게 가고 있다는 것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하명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는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순종은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제가 사전적으로 상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상식의 단어는 사전적 의미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전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촉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이 이런 거잖아요. 누구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 수용할 수 있는 내용, 분별이 될 수 있는 내용, 이게 상식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면에서 세속적 상식과 신앙의 상식에 구분점을 둡니다. 여러분, 세속적 상식을 준수하는 것, 그건 정상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앙인에게 세속적 상식에 대하여 인정하고 이건 포기해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영적인 상식이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영적 상식은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꾀엘레 어록이에요. 어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어록은 세속적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에 대하여 세속적인 상식과 똑같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예외 조항을 두고 세속적 상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의 상식이 충돌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의 상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말씀 한 구절 드리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친척이 결혼을 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 대단한 결례였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예의 없는 혼인식이 다 있지?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친척이었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주님이 싸늘하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거기 혼인을 돕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물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물 항아리 6에 물을 채워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주인격인 예수께서 물 항아리에,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담가라 하는 것은 하인들이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에게 손해가 안 되는 일이 할 수 있잖아요. 했어요. 했다고요. 근데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 다음 말씀이 이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게 왜 기적이죠? 여러분, 이게 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인 하십시다. 내가 하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 채워? 알았습니다, 주인님. 채울 수 있어요. 물을 채웠어요. 그건 하인이니까 당연히 해요. 그런데 거기 채워진 것은 하인이 보는 스펙트로 보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물인데 이제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 다 채웠니?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하인은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물 떠다 주면 귀시자닥이 맞잖아요. 지금 하객들은 속상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속상해요. 그러니까 속상한데 갖다 준 게 포도주가 아니라 물?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결례 중에 결례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갖다 주었다. 그런데 갖다 주었더니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해피엔딩을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수안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포도주가 전에 주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와, 젊은 사람들 말로 대박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홍평원 사장님 자꾸만 이렇게 이름을 지칭해서 죄송한데 홍평원 사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H2O가 포도주라는 화학 변화, 나 그거 외우지도 못해. 너무 복잡해서.
외우지도 못해. 그렇게 변화됐다. 그럼 설명한 게 뭐냐면 이건 그냥 변화가 아니라 질 자체가 변했다. 그러면서 화학 원소서 화학 표로 기호표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듣다가 제가 웃었어요. 왜? 그게 뭐가 중요하지? 진짜 중요한 거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 엄청난 변화가, 이 엄청난 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이해가 되는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순종의 명령이 이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신앙의 기본기는, 영적인 상식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의 기본기는, 다시 강조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에 대하여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또 하나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치 베노에서 베노의 어머니와 베노의 누이 동생이 완전히 고침받았던 것과 똑같이 한센병에서 흰 살이 돋아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가다가 느꼈습니다. 그러자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중에 유대인 출신 9명은 그들이 낳은 것을 알고 그들의 길을 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출신의 한센병 환자는 주님께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이 단어,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이 본문 16절에 돌아왔다는 이 표현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구절을 마크 부케너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랐던 그는, 죄송합니다, 마틴 루터는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진 후에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예배라고 평했다. 나는 좀 더 나아가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다. 경계 지역에는 전에 문둥병 환자였다가 깨끗해진 자들, 그러나 예수께서 명하신 길을 결코 걸어가지 않는 자들, 그래서 마치 퇴역 군인들이 전투 경험담을 나누듯 예수님을 만났던 날과 그분께 씻음을 받았던 날의 향수에 젖어 사는 자들이 득실거린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날과 그분께 씻음을 받았던 날, 그들을 온통 휘저어 놓고 확신을 주던 믿음, 그들의 입으로 내뱉었던 믿음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지속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들은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경이로움에 붙잡히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새로 얻는 힘을 온전히 이용하여 그들의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배양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들은 후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대제사장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그만 잊고 말았다. 마틴 루터와 마크 부케넌 목사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사마리아 출신의 한센병자 한 사람만이 감사로 예배 드린 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의 기본기에 마지막 두 번째, 영적인 상식을 존중하는 자의 또 하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새인교회 지체들이여,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의 상식이며 기본기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한 감사이든
삶을 통한 감사이든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의 상식이며 신앙의 기본기임을 누가는 1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경험을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5, 6년 전 전주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미션스쿨에 장을 맡았던 신앙 좋은 장로님이기에 우리 교회 방문해서 우리 교회 전체를 훑어보고 소재에 올라와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소재에 들어왔더니 목사님 책들이 많은데 목사님께 여쭈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 중에서 제1이 무엇입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생면부지에 처음 만났던 장로님에게 제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희 교회의 이름이 세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창기부터 이타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이렇게 저에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께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타적 교회를 만든다는 반응이 나온 것은 세인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타적 교회의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우 중 한 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남성 교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분은 저와 지금 19년째 같이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그 남성 교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뜨거운 신자가 아닌 거 아시지요?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인지 아시지요?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도 못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19년 동안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한 번도 19년 동안 목사님이 복음의 본질에서 이탈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했지만, 정말 감사했지만 그 성도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섬기는 세인교회의 강단에서 복음 이외의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5, 6년 전,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무총회 마치고 돌아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맞이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서울신학대학 이용호 교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교수가 이 목사 오늘 주일 나오지 말고 그냥 쉬어라. 그런데 담임 목사가 교회 왔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립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용호 교수가 설교했던 내용을 오롯이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롯이 기억합니다. 그때 이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장점은 극단의 상업주의적 교회와는 매우 극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난 친구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너무 잘 이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업적으로, 인위적으로 세속적인 교회와 같이 달려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 지난주였습니다. 새벽에 10대 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날씨가 따뜻했지만 예배를 마치고 중보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큰 소리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 들립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지금 많이 힘듭니다. 만약에 많이 힘든데 이것저것의 이유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무개에게 힘 주셔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그날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 든 권사님은 그 현장에 나와서 그 새벽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당사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쉬고 있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80평생을 사는 권사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범사가 넘어지지 않도록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거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6, 7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온 지체 한 명이 1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1년 정도를 지내고 나서 저와 함께 사역하고 공부도 하고 양육도 받았습니다. 양육받고 받고 난 어간 그 지체가 저한테 비수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 됐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감이 있습니다. 제천세인교회가 이강동 목사가 은퇴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벼락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세인교회는 이강동 목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여러분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모쪼록 세인교회 지체들 모두에게 전합니다. 신앙의 기본기, 주님의 영적인 상식에서 온곡게 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2023년 흔들리지 않고 명심하기를 소망하는데,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순종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과 교회의 건강성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